산상수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더 나은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뜻하는 바들을 완성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48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6가지에 관해서 옛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것의 본래 뜻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은 그들은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웠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은 단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결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들보다 또한 우리의 행위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늘 싸울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또한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이미 살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간음에 관련돼서, 결혼에 관련돼서, 오늘 맹세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간음은 7번째 계명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마음에서 음욕을 품고 보고 있다라면은 간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행위로서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이미 간음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것은 더 큰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작은 것에도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음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1절과 32절은 결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오늘 이혼에 관해서 한 것은 이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이혼 증서를 발행할 정도로 이혼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것을 발행한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혼 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이 흠이란 것에 관해서 오늘 아주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오늘 남편에게 조금만이라도 잘못을 하면은 이혼 증서를 발행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음을 당시에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늠함 외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결혼 관계를 깨뜨릴 수 없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늠함 없이 아내를 버리는 사람, 또한 그 여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이미 가늠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이라는 것은 온전한 결혼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결혼과 가정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소중하게 지켜져야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맹세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옛사람들은 이 구약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게 비록 우리 가운데 해롭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서원에 관련된, 또한 그 서원을 듣는 아버지와 남편이 허락하는 경우들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에도 무엇을 두고 맹세했는지에 따라서 맹세의 경중이 달라진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긴 했지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또한 여러 가지 것을 들어서 맹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맹세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이 행동과 똑같은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진실한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우리의 말이 단순하고 우리가 정말 그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달리 맹세할 필요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온 만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늘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임금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한 터럭도
검게나 희게나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은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과장되게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관해서 단순히 옳고 그렇다라고 진실되게 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말만큼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올 때 우리를 더럽게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절제하고 길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길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온전하면은 우리의 삶 또한 온전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많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입술을 굳게 닫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연관이 되어서 진실함과 또한 신실함들이 나타나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정도로 또한 우리의 이 작은 죄를 짓는 것에도 우리가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윤동주 시인이 이 흔들리는 그 입새에서도 자신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살펴보며 우리가 또한 작은 이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결혼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또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진실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행위로는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다라면은 이미 가늠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작은 이 범죄도 또한 우리의 마음의 부분도 늘 살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관계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진실함이 바탕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